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지연해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 교회에 대한 그 성령의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잘 읽어 나가다가도 요한계시록에만 오면 주눅이 들고 요한계시록에만 오면 뭔가 이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요한계시록에만 오면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는커녕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걸 보면 이 말씀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주신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 없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면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음에 기회로 넘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인 이 10번째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습니다. 그 교회 이 전승에 의하면 다른 이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었지만 다른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 죽고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고 도망하는 이렇게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는데 유일하게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성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독사화를 마셨는데도 사형을 시키려고 이걸 다 했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배를 보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거짓말 같은 얘기합니다. 왜 안 죽을까? 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보다 이런 전설들이 기록된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시려고 요한을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하는데 중요한 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데는 2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목적을 이해하고 읽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 엉뚱한 데로 빠지는 이유가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알고 나면 엉뚱한 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열흘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약 50여 년이 흐르면서 이 교회는 이 복음은 로마가 잘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까 로마 정부가 위기를 느낀 거죠. 이 가다가다가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정신을 로마의 사상을 흔들어 놓겠다 해서 이 기독교를 그때부터 전 제국적인
이런 박해를, 기독교를 향한 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박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AD 64년 미친 황제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가 이 빈민 지역을 재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빈민 지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로마 황제가. 그랬는데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방화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현상이고 AD 90년 경부터는 이거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제국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특별히 이 10번째 황제의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북한의 누구하고 좀 닮았어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에 자신의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위에 절을 하게 하고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 황제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정치 중심은 로마 신이라면 경제와 문화의 중심은 사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만큼 발달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로마만큼이나 이 황제 숭배가 아주 강하게 진행되었던, 그래서 황제의 신상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인데 여기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침령이 선포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교 종교들이 이 로마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황제 숭배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깐깐한 유대교마저도 황제 숭배에 동참을 했으니 얼마나 그 시대의 핍박이 심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이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단정하고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기독교는 그야말로 엄청난 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쯤에 주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쯤에 이 교회에 이 성경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듣고 뭐 하라고?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 아무리 황제의 권세가 강해도 그보다 더 강하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반드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어렵게 지키는 그 신앙에 때로 격려하고 때로 위로하고 때로 독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핍박 속에서 굉장한 위기를 당하지만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오른손,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도록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이 읽을 때, 와, 또 세상 끝에, 와,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세상 끝에, 와, 666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이런 것 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시작해 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그 권능의 주님을, 그 교회를, 그들을 붙들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다, 이런 얘기죠. 왜 자꾸 이게 이런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봐요. 엉뚱한.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이런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신앙 훈련을 받은 그런 1세대들이 이제 이때쯤에 다 물러간 거예요. 죽고 떠나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 그들에 의해서 전도된 2세대, 3세대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그 열정이 옛날 그 초창기 때 그 열정에 비해서 좀 덜했죠. 약해지고, 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그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했던 그 뜨거운 사람들이 이때쯤 와서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동시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들, 가르침들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육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악한 육신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은 뭐 그게 죄를 좀 더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황제의 그 신상에 절을 안 함으로 순교를 당하고 막 그러는 그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참 바보 같은 거예요. 뭘 저렇게 신앙생활을 골치 아프게 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뭐 그거 한번 머리 한번 숙인다고 우리 마음이 뭐 그렇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우리 몸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그런다고 우리가 뭐 지옥 갈까? 괜찮아요. 괜찮아. 심지어 이들은 에베소의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그게 있었어요. 이 기둥만, 대리석으로 된 기둥만 12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천 명의 그 남녀 세사장들이 이 교도의 사대들이 그걸 섬겼던, 한마디로 매언으로 헌신했던 매언굴이에요. 장려총회, 장려총 한마디로 그 신전입니다. 심지어 그런 데 가서 그들과 이렇게 파티를 하고 그런 이 돈을 주고 이런 성을 이렇게 매언을 하는 이런 것도 죄가 아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악한 건데, 어차피 이거 썩어질 건데 여기에 죄를 더한다면 이게 뭐 죄가 되냐?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는 그 순간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황제 신상에 절 안 하고 순교당하는 게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적당히 절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좋은 거 해가면서,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편합니까? 뒤에 게 편하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맞다. 뭐 신앙생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 이거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지.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네. 오늘날 구원파 교리하고 비슷한 주장을 이들이 했던.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런 교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보내어서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그 심판의 결말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정신 차려라. 진리를 바르게 지키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독려했던 권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정말 어렵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지만 그럴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그래도 그만 이래 뭘 다 천국 갈 건데 뭘 저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이구야 똑바로 믿어야 되겠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 아닌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부자 도시예요. 동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황제 숭배가 성행되고 아주 우상으로 가득 찼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상의 그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 정말 멋진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 초대의 교회 3대 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에베소 교회. 초대의 교회의 성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 그만한 영향력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가 풀려서 돌아와가지고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니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바로 쓰려고 애썼던 교회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 시작. 오른손에 있는 여기서 7별, 7금촉대 이건 다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니신다는 것은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붙잡는다는 것은 보호하심,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내 절대적인 권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되어도요,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반드시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 2가지 그리고 책망을 1가지 하십니다. 칭찬을 2가지 하는데 2절, 3절, 6절에 나와요. 종합해보면 첫째는 그렇게도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걸 참고 이겨내고 피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포기하고 넘어지고 신앙 떠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붙들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번째 칭찬은 뭡니까? 2번째 칭찬은 6절에 니골라당 같은 3절에 거짓 교사들을 뭐 했다고요? 밝혀내가지고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했다.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엄청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 그들이 직면한 신앙의 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 2번째는 뭐라고요? 이 니골라당 같은 이단의 도전, 미혹.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 아니죠? 가족들의 조그마한 신앙적 반대에도 우리는 쉽게 타협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가족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그게 힘드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타협을 해버려요. 신앙 쪽으로 그들을 끌어가기보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어떻게든 신앙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그들을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어떤 선택을 한다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그쪽으로 가버려요. 적당하게 가버려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뭐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쉬운 소리 하지. 있죠? 눈빛만 봐도 대충 알아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어떤 분보다도 심한 신앙의 박해를 이기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 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기지 못했다면 아마 타협했다면 아마 우리 집안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네.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1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처녀때 권사님 딸인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굉장히 센 분이에요. 절대로 자기 철학이 자기 길이 확실한 거예요. 삼시세끼를 반드시 집에서 드시는 거야. 사흘치. 피곤해. 남자들 삼시세끼 집에서 드시지 마십시오. 적당히 눈치보고 밖에서 드시고 그래야지. 삼시세끼를 밤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자 먹었으면 되지. 광면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념 없는 분이에요. 그 남편이 그랬어요. 딱 정시에 딱 12시만 되면 상차를 내놔야 돼. 안 그러면 막 밥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분이 평생을 남편 밥상 차리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주일날 또 교회 조금 왔다가 빨리 밥상 차리고 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도 막 사삭사삭 하다가 저 2층에 막 구석에 다 제가 보면 알거든요. 구석에 다 앉아있다가 어느새 춥다고 나면 안 보여요. 밥상 차리러 가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다가 60이 넘으셨는데 그분도 그 남편이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아침 9시 15분 주일학교에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손녀딸을 손에 잡고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오후 예배가 마치고도 교회에 계시다. 세상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면을 봤다면 저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분의 인생 평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게 느껴지는데요. 애처롭게 한편으로는 그 평생 60년 살면서 그 결혼 생활 하는 그동안에 여러분 타협하면요 갈등이 좀 해소될 것 같죠? 천만에 외부적인 갈등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내 안의 신앙적 갈등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이기기로 작정하면 내가 믿음 가지고 이 가족을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은 좀 갈등이 있지만 지금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이 가족들을 다 구원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 이런 각오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섬기며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타협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리 복잡하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느냐.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뭐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는가. 뭐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쉬울 것 같으면 왜 도와요? 어려우니까 돕죠. 성령님과 더불어 이기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2절 3절 보니까요 참 중요한 메시지 단어 하나가 나와요. 2절 중간쯤 보니까 첫 번째 절 내긴 내를 뭐요? 알고 그랬어요. 3절 끝부분에 보면 뭐요? 아노라 그랬어요. 누가 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주님 다 아신다. 한 번 더. 주님 다 아신다. 주님 다 아신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교회에서 9년을 섬겼어요. 오기 전에.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진짜 충성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좀 군인 출신이 돼가지고 아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때려요. 까요. 사랑. 근데 진짜 목사들이 때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분은 칭찬에 너무 인색하시고 칭찬하실 줄 몰라요. 9년 동안 단 한 번을 칭찬 안 하는 거 있죠. 내가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그래도 잘할 때도 있을 텐데 한 번을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면 얼마나 혼을 내는지. 한 번은 내가 잘했는데도 혼이 난 거야. 한 10시에 막 볼링장 가가지고 두 레인을 들여놓고 진짜 스트레스 확 풀리래요, 진짜. 그리고 9년이 지나고 여기를 왔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한 1년쯤인가 됐나?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하고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제 그분하고 식사를 했대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 얘기를 했답니다. 하면서 9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참 죽도록 충성을 했니 어찌했니 칭찬을 억수로 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네 목사님한테 진짜 인정받는 모양이다. 그렇게 한마디를 딱 하는데 지난 9년의 서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있을 때 좀 그 한마디 해줬으면 내가 진짜 더 열심히 생겼어.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그 서름들이 한 방에 쫙 무너져. 하늘면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지금은 몰라요. 내가 지금은 진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받쳐주지 않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래도 주님 섬겨보려고 애쓰는 거 누가 아신다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어요. 마태복음 25장에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주님이 뭐라고 우리를 칭찬하실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녀. 다 하신대요. 그때 우리의 모든 이해되지 않는 것, 왜 주님 그때 좀 도와주시지? 주님 그때 좀 한마디만 내게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순식간에 꼽는 녹듯이 녹아버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 아신대. 책망이 뭐냐? 주님의 책망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는 말은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포기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첫째는 주님을 향한 헌신,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한 성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잃어버렸느냐? 왜 잃어버렸느냐? 그런 걸 왜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렇게 진리 안에 서려고 애쓰는 교회가 왜 그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포기해버렸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단 때문에 지난 수, 목, 금 우리는 이단 세미나를 이단 집회를 통해서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우연히 이번 주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교육협의 회장으로 부활절 연합 집회를 이단 집회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1월 말입니다. 1월 말에 교육협의 회원들하고 같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설교는 에베소 교회다. 그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물론 설교 준비는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가? 이단 세미나를 듣고 나면요, 이제 이분들 중에 많은 걸 배웠어요. 조심하라, 또 뭐 상가하라, 이렇게 여러분 막 배웠죠. 배우고 주의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듣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개정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살펴요. 주사를 요새 며칠 열심히 해. 교회 온 지 얼마 돼도 안 해놓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저 신천지 안 해도.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요, 이단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이단 때문에 생기는 그 영향들, 결과들이 무지무지 무서워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이단 문제를 바로 잡고 거짓된 신앙들을 몰아내고 진리를 세우고 교리적인 체계를 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막 그냥 서로 승리는 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었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세웠는데 뭐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졌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섬기던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한국 가면 열심히 해라. 옛날처럼 제가 알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온 청년이기 때문에 너 옛날처럼, 옛날에 교회는 그 명절날만 교회 갔어요. 성탄절 뭐 이런 날 교회를 잘 안 다녔네요. 그러니까 제 눈에 딱 걸렸죠. 그 청년대 열심히 했나? 하이스쿨 때는 조금, 그래도 고등부 때는 조금 교회는 잘 나왔는데 아래 때 직장 때문에 교회도 잘 안 갔대. 가까운 교회 잠시 갔다 오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거든 열심히 해라. 여기서처럼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해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하고 막 교사도 지원하고 가자마자 막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형님, 그 김모모 청년을 아냐고? 잘 알지. 거기 있었던 거 맞냐? 맞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서 신천지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걔도 나한테 전화 와서 얘기하는 거야. 교회 분위기 이상해요. 왜 이상한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좀 도와주고 막 그렇게 격려해주는데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고 자기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분위기 너무 이상해요.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애가 가기 전 얼마 전에 신천지 때문에 한 40여 명이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교회 신천지가 돌아가고 엉망진창. 그러니 새로 들어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막 하면 좋아야 됩니까?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교회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지가 이상하네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까? 몰라요. 참 대답하기 힘든 모양인데 너무 유치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 좋아야 정상.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그게 정상인데 이단이 한번 입설고 가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것도 이상한 데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됨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단이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진리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고 두 가지를 다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이 모든 교회의 고민이에요. 좀 모호하지만 좀 애매하고 참 막연한 답일지 모르지만 정답은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참 막연하지요. 건강한 게 뭔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이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셀리더가 교사가 교사다워지는 것이죠. 이단들은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어쩌고저쩌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해. 절대 접근 안 해요. 믿는 사람한테. 이단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기독교 서점입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접근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로 보십시오. 사장님 빼고 사장님 책 팔려고 책 팔려고 접근하는 것이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져
배우려고 하면 죽부려가지고 넘어뜨리고, 좀 더 알고 싶으면 넘어뜨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외에 밖에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위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이단에 펑펑 넘어가느냐, 이단 때문이냐 라고 얘기하지만, 이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단들이 판을 쳐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역자가 사역자답지 못하고 하면 뭐 이단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도 당연한데 문제. 교회를 비난해도 당연한데 뭐 어쩌고 있어. 당연한 그래. 욕들을만 하다. 교회에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쉽게 동조해버리고 너무 쉽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함을 세워가야 이단이 들어와도 탁 드러나고, 우리는 다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냐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믿고 진짜 건강한 교회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다,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너 이상하다. 당장 눈에 띄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엉망진창이면요 하나도 눈에 안 띄는 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함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고, 말씀이 애쓰려고 애쓰고 후다리 애쓰고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막 열심히 지원하고 막 그래야 된다. 안 해. 뭐가 이상해. 이단은 싫어하면서 성경은 또 안 배워.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건강한 공동체로 가면 사실 크게 걱정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백양교회가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사가 부족하지만 정말 좋은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오. 제가 뭔가 흑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뭔가 좀 이상하고 뭐 아유 저래가 목사 아유 진짜 아유 싶으면 이단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뭔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진짜 깊이가 있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오. 셀 리더들이 어리버리 이단인지 삼단인지도 모르고 좋은 게 좋다고 많이 해석하면 이건 교회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리더에게 셀 리더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걸 있는 데서 기도하면요 리더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안 들을 때 혼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셀 모임 하는데 거기서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리더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건 지금 없다는 소리야. 듣는 데서 그런 소리 하면 리더가 안 그래도 싶는데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당장 목사 찾아옵니다. 내일 못했다고. 그러지 말아요. 집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해줘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이단을 제쳐 건강한 교회로 우리 자녀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이단 때문에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악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도록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더욱 사랑 안에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